말씀의 제목은 추석은 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추석날은 조상에게 제사하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다음 날까지 2만 4천 명이 이렇게 제사의 음식을 먹고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제사 지는 게 조상들한테 제사를 드린다고 드린 건데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제사는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는 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나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간음하고 2만 3천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다음 날까지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는 귀신이 찾아와서 먹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면은 병들거나 죽거나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병듭니다. 죽기까지 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추석날 내가 친구의 집에를 추석날 가게 됐어요. 갔더니 제사를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형님은 침례교회 집사예요.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제사 음식 먹습니까 형님? 그러니까 너는 이상한 종교를 다니는다. 기도하고 거룩해짐으로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뭔 소리냐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 본문은 레위기 11장에 먹지 못할 돼지, 사반, 토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아겠습니다. 구약에 먹지 못할 이런 짐승들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이지 제사 음식까지 아닙니다. 그래도 잘 먹어요. 그랬더니 한 달 지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빨리 와달래. 그래서 내가 아산병원에 가보니까 6층에 올라가 보니까 들어누워 있어. 아니 어떻게 입원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 무릎을 충이 먹어버렸대. 하나님이 제사 음식을 먹는 집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충을 명해서 먹어서 인대뼈를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구자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지식으로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 음식도 무당에 구다는 것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잘못 가르쳐 가지고 병들게 하고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합니다. 지옥 영상을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저 목사님 왜 제사 음식 먹어도 기도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하고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놀랬어요.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왜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게 되었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괜찮다라고.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하고 주장하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도 그걸 먹게 돼 가지고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고 약한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가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 이렇게 연약한 형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은 믿음이 병들고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되는데,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되냐? 이 지식은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알지 못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양심이 약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내 지식으로 우상의 집에 앉아서 잘못된 지식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한국교회가 제사 음식도 먹고 무당의 구단 음식도 기도하고 먹고, 이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맞다고 옳다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 한국교회가 절반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무당이 구다는 것도 먹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사망에 빠지고 지옥에 빠지는 일이에요. 병들어 죽어요. 사고 나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해요. 내 가까운 우리 조카들도 지 아빠가 추석날 제사상에 절하고 하니까 마당에서 놀다가 뛰어놀다가 빨랫줄에 걸려가지고 턱이 부러져가지고 한 5년을 기부스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고 절하고 그러면은 심판을 해요. 절대로 추석날 절에 가서 또한 묘지 가서 조상들 묘지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절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절 못하게끔 막고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복 달라고 하나님께 귀신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는 참여할 것도 없어요. 우상에 귀신에게 숭배하러 가는 자리에 참여할 것도 없고, 꼭 가게 되면은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는 잘못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다 하잖아요. 멸망해요. 지옥에 떨어져요. 병들어요. 죽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를 죄짓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 이거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으로 우상의 재물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것은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면은 죽음이에요. 방언 문제도 방언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것도 잘못된 지식이에요.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 해가지고 조인기 목사님도 한국교회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나중에 해결을 하니까 이단에서 풀어준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방언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방언이 있고 귀신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노우원 목사님이 통합 측에서 방언을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내가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맞았어요. 그 노우원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게 한 것은 30년을 방언을 들어보니까 만들어서 하고 귀신의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방언으로 귀신의 방언을 하고 거짓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겠어요? 미친 짓이다 하지 하나님이. 미친 짓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을 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언을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통역하면은 무슨 말인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통역을 할 때 방언을 허락했어요. 그냥 혼자 방언은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역을 할 때 방언을 허락했지 무작정 공중 예배 드릴 때 방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혼자 방언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공동으로 예배 드릴 때는 방언을 바울은 분명히 통역 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게 귀신의 방언인지 거짓 방언인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우호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겠던 말이 맞아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지식인데 잘못된 지식을 끌고 가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방언 못한다면 창피하니까 나 방언합니다. 그리고 거짓 방언으로 랄랄랄랄랄랄 그래요. 방언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 있어요. 내가 한번 오살리 기도원 묘지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방언하면 그렇게 이뻐요. 근데 한 목소리는 방언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괴로워. 이건 방언이 아니야. 귀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얼굴을 확인하려고 방언 소리를 듣고 따라서 갔어요. 공동묘지 밑에까지 가보니까 한 남자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귀신의 방언이라는 걸 그때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 성경이를 교회에 있다 나가가지고는 청계천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호떡 맞는데 아주머니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내가 불교를 갔더니요. 불교에서 방언 소리가 들려가지고 듣고 가보니까 법당 안에서 방언 소리가 들리더래.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지고 문을 뚫러서 구멍을 내다 보니까 중이 방언을 하고 있더래요. 중도 방언을 내요. 이게 귀신의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방언해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한국교회를 다 실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잘못된 역사인 거예요. 잘못된 방언인 거예요. 이 잘못된 지식으로 끌고 가면은 다 거짓 방언, 거짓 예배가 돼요. 이 거짓 제사 지는 거,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거짓 방언,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속여요.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한테 와야 기도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무광수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한테 와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정지했던 거예요. 한국에 기존교회도 몇 명이 있어요. 전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분도 자기한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성령 세례를 주장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도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거예요. 바른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라고 부를 수 있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마귀를 수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거기 갔잖아요. 자기한테 기도를 받아야 영이 깊어지고 열리고 부흥되고 이것은 다 거짓 복음인 거예요. 이건 거짓말로 미혹한 거예요. 가증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에 사람들은 금방 빠져버려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것 같아요.
사람들을 협박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기도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런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제사를 지내면은 조상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조상들이 찾아오지 않고 귀신이 찾아와서 이걸 제사 음식을 먹고 가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무당이 와서 구슬을 하는데 가게 오픈하는데 밥을 음모하게 싸놨는데 밥이 푹 꺼졌어요.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왜 밥이 이렇게 꺼졌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먹고 갔다 하더라고요. 귀신이 와서 먹고 가요. 무당들은 귀신을 섬겨요. 귀신이 괴롭게 해요. 그 다음은 귀신이 와서 그 밥을 먹고 가요. 그래서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는다 하지만 제사는 이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귀신이 와서 먹고 가고 결국은 병들고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추석의 유래는 역사를 보면은 77절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50일째 맥주절 77절이에요. 첫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맥주절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을 농사 추수를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죽은 조상들이 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묘지에 가서 절하고 미신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상을 찾지 않고 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추석날 예배를 영광을 올려드려 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조상을 찾고 산소에 가서 절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맥주절 77절을 추석날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제는 이 추석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상을 이기고 병들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추석날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살고 추수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맥주절은 오순절 날이에요. 6월절부터 50일째가 맥주절이었는데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50일째 다가오는 오순절 날. 이날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맥주절 오순절 감사 예배 추석에 예배를 드리면은 영혼들을 추수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해요.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은 영혼들을 추수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 날 보리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 추석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형제들 이웃들 영혼들을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추석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숨으면 안 되고 장로님이 내가 추석날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으면 병들거나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나는 추석날 가족들하고 추석 안 지냈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추석날은 구약의 맥주절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맥주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조상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이 추석날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날 산소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지 않고 이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맥주절로
구약이 드렸던 칠칠절 맥주절 이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버리면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추석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원 성에 가지 않고 형제들 친척들 만나서 전도해야지, 가서 예배 드려줘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날을 구약의 맥주절로 칠칠절로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추석날로, 추석 운동, 맥주절 운동, 칠칠절 운동으로 한국의 복음화를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추석날 우리 조상들이 맥주절로 칠칠절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7가지 과일로 보리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한민족 조상들이 하나님께 맥주절날 과일로 보리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돌리고 미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미신으로 제사로 절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로 추석날 맥주절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추석의 맥주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동네마다 아버지 영혼을 추수하는 성령이 임하는 귀한 오순절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척들 형제들 이 추석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귀신의 역사가 제사를 드림으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추석날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맥주절 77절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맥주절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도 하나님께 맥주절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농사 잘된 것을 조상에게 제사로 절로 미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린 아버지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 기도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제사드림으로 조상들에게 절함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친척들 귀신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성령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석날 우리의 조상들이 맥주절 감사제사로 제사로 드렸던 것을 아버지 조상들에게 제사로 돌아가 버렸사오니 제사로 돌아간 제사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로 예배 제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면은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를 아버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 기도의 감사의 제사로 수확의 열매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